오늘이 여러분 4월 1일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또 오늘 무슨 날이죠? 만우절이 이게 희한하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데 부활절 이 날이 여러분 만우절하고 이렇게 겹쳤는데 만우절이 뭐예요? 전부 다 거짓이잖아요. 그죠? 진짜같이 이야기하지만 다 거짓말이 만우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이것은 진짜인 줄로 확실히 믿읍시다. 아멘. 부활은 정말 진짜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만우절로 여기 여러분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에 그 1700여 년 된 성 소피아 성당이 있어요. 거기서 얼마 전에 비밀 문서가 한 개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문서의 제목이 뭐냐?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 이 빌라도가 누구죠?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총독이잖아요. 이 총독이 황제에게 보내는 비밀 보고서가 거기 소장되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여러분 발견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빌라도가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각계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이 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빌라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밤에 또 꿈을 많이 꾸고 추울 때 그 예수 죽이지 말라 그런 요청도 받았지만 빌라도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버렸죠. 그래서 자기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이 더 큰 혼란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텅 비어 있었고 예수의 제자들이 뭔가 지금 열심히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는 쪽으로 흘러가서 이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라는 보고서를 여러분 로마의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빌라도 총독이 이것은 자기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것은 사실이라는 보고서를 황제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인정하는 단계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이라면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배척해야 돼요. 예수 믿지 마세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사실이 아닌데 부활도 안 했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가짜인데 뭐하러 믿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다 배척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걸 다 버려서라도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잡아야 돼요. 왜? 사실이라면. 그렇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이 진실이고 확실하고 그리고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왜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냐? 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예요. 우리 이번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전도하는데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오늘 어린이들이 많이 왔네요. 감사하게도요. 근데 애들 지난주 금요일날도 목요일날 전도할 때 야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예 믿어요. 그래요. 아 착하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 한 명 데리고 오면서 얘는 진화론을 믿어요 그러더라고. 그죠? 그 친구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뭐 믿냐? 나는 진화론을 믿는데. 어린 친구가 뭘 또 진화론까지 믿어.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진화론을 믿거나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이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화론도 신앙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죠? 진화론은 과학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은 신앙 아니에요. 진화론도 신앙이에요. 믿는 겁니다.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왔나? 여러분 생물이 어디서 왔나? 이게 다 그냥 무슨 아메바나 이런 뭐 미생물로부터 진화돼서 이렇게 됐다. 요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걸 과학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과학이 아닙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요, 이거 믿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게 100배, 1000배가 나아요. 아메바에서 진화됐다? 믿어주세요? 솔직히. 과학 시간에서 가르치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믿어주십니까? 믿어주시는 분은 원숭이 옆에 지나갈 때 절해야 됩니다. 그죠? 원숭이 여러분 동물원에 가가지고 함부로 그게 하면 안 돼요. 왜? 자기 조상인데. 거기 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런 거 놀리면 안 돼요. 그죠? 그것도 신앙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믿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모든 가설에 의해서 그게 세워진 건데 이걸 믿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 것이 낫습니다. 아멘. 이건 허구예요. 허구예요, 여러분. 자,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이것을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자, 24절부터 예수님의 친구가 죽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여동생들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가시는 도중에 지금 이 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러니까 마르다란 그 여동생이 뭐라 그럽니까?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은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아나이다. 부활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부활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알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대. 하나님이 계시되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나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죠.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기독교는 여러분 여기까지 존재가 불가능해요. 그죠? 모든 여러분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분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걸 본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러 다닌 거예요. 할렐루야. 다 여러분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들이 같이 죽을까 싶어 전부 숨었던 사람들이 뭘 봤기 때문에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인도로 가서 여러분 도마가 거기서 순교하고 여러분 시골 어부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순교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까지 미쳤어요. 그까지 가게. 그죠? 그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왜 일어났느냐? 그분은 원래 죽을 수 없는 분이요.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예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란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나? 그분은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원래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분이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예요. 그 생명으로부터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이 온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가 됐고 동물이 태어나고 여러분 새가 창조가 되어서 새가 저렇게 활동하고 다니는 것은, 물고기가 활동하는 것은 생명이신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나아진 거예요. 아멘. 무슨 뭐 미개한 게 이렇게 발전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 낳잖아요. 여러분 왜 자녀를 어떻게 낳았으면,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있는 자녀를 낳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왜 다시 살아나느냐?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어 있었지만 죄를 짓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나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언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육체는 죽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처럼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5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 땅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죽은 사람들이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 육체가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까? 저 여러분들 죄인인데 예수를 믿을 때 이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사망은 여러분 타켓이에요. 사망이란 것이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총을 쏘면 여러분 타켓이 탁탁 떨어지듯이 사망이란 놈이 쏘는데, 사망이란 이 무기는 누구를 향해서 쏘는가? 죄 있는 사람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 모두가 이 사망이라는 것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56절에 뭐라 그래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라는 것에 타켓이 되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망은 다 찾아갑니다. 죄인을 향해서. 그런데 여러분 죄 없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요 안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자 옆에 쳐다보면서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예. 자 우리는 서로 죄인입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수입니다. 예. 우리는 서로 죄수예요. 죄수. 왜? 죄를 지었으니까 죄수죠. 예. 피차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이 사망이란 게 꽉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았어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왜? 예수님을 믿는 때 우리는 모든 죄 사함을 받거든요. 예? 자, 57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무슨 승리? 죽음에서 승리.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에서 이긴 자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 절대로 여러분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나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에는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여러분 안 믿는 것은 정말 여러분 이 세상 중에 제일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결정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은 최고의 결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분 어떤 결정 중에서 최고의 복은 뭐냐? 예수님을 믿은 복이에요. 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간첩 한 분이 계셨는데요. 김을윤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이분의 간증을 듣고 또 신문에 났기 때문에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이제 64년도에 1964년 그때 막 간첩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던 고정 간첩이나 남편도 간첩, 이분도 간첩인데 이제 어떻게 잡혀가지고 서대문 수용소에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거기에 여러분 이제 수용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날이면 날마다 가서 전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어머님이 그렇게 옛날에 예수님을 잘 믿고 전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서대문 형무소 가서 전도하는데 처음에 뭐 사람들이 막 받아들이지 않고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끊임없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도과장이 우리 교도소에 최고 골치 아픈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정말 포악하기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포악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좀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냐. 그 사람이 뭐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부부 간첩에 사형 판결을 받고 곧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여자분인 거예요. 진짜 발악을 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아주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포악하게 사는 그런 감옥에서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분이 계속 가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나는 김일성을 위해서 죽을 사람인데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하냐고 막 소리조를 지르고 욕을 하고 김일성 주석이 최고인데 왜 쓸데없는 것 전하냐. 그렇게 여러분 욕을 하고 절대 오지 마라. 오기만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겠다. 별 여러분 욕을 하고 그런데도 이분이 계속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그래서 계속 가다 보니까 조금씩 이분이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절대 안 듣던 걸 조금씩 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이분에게 들은 거죠. 왜 저 사람은 계속 내가 이렇게 싫어하고 저렇게 저주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와서 저 복음을 자꾸 전하나. 저게 뭐냐 도대체. 이 예수가 뭐길래 저렇게 나에게 전하나. 그래서 한번 그날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들어봐야 되겠다 진짜. 그래서 그날은 자세히 좀 듣는데 여러분 웬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듣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이 사람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갑자기 그냥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강팍하게 막 저주하고 포악한 입술을 내뱉던 사람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남은 인생을 이제 예수님 잘 믿으면서 살겠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공산주의에 속아서 간첩 노릇을 했지만 이 감옥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언제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변화됐다는 소식을 들은 교도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왜? 천하의 사람이 다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은 안 믿을 줄 알았거든요. 예?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고 그렇게 거친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소식 자체가 감옥에 이 빅뉴스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전도하신 그분이 찾아가기만 하면 옛날엔 그렇게 욕하고 거품 물고 이랬던 분이 나중에는 언제 그랬듯이 여러분 목욕하고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말이지.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하고 눈물로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죄에서 가려짐을 받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예요. 아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야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가 있었다더라 살았다더라 기독교가 있다더라 천국이 있다더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 돼요. 따라서 믿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믿읍시다. 잘 믿어봅시다. 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 예. 여러분 좋은 물건 하나님이 엄청난 걸 주셨는데 여러분 구경마다 갈 것이에요? 아니에요. 믿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 믿으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선물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죄인도 예, 이 사람보다 더한 인육을 뜯어먹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지존파 살인사건의 주인공들 다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흉악한 죄인도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서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는 분들 오늘은 꼭 믿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도 살아나는 예? 마지막 부활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믿을 때 무슨 여러분 은혜가 있느냐. 두 번째는요. 이 복이 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첫 번째 복은 천국 가서 여러분 나중에 다시 부활하는 거잖아요.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예. 자, 봅시다, 여러분. 26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랬잖아요.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대요. 이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자, 물어 살아서 시작. 예,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죠? 저 여러분들이 살아서 믿고 있잖아요. 죽었으면 못 믿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믿는 거죠. 예수님은 살았을 때 믿어야 되죠. 자,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그랬죠.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건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뭐죠?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는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와요. 물론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음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는다면 죽음은 무조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말하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이 그런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이 여러분 그런 어떤 멸망으로 가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나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몇 미터일까요? 11미터. 11미터가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라고 해요. 그러면 공수부대 훈련이나 유격부대 훈련이 어디서 뛰어내립니까? 거기서 뛰어내려요. 11m에서. 그죠? 거기서 뛰어내려서 훈련을 많이 하면 높은 데 올라가서 여러분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뭘까? 죽음이에요. 그죠? 뭐니 해도 죽음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에요. 뭐 돈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자녀 문제 다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가장 큰 공포도 죽음의 공포예요. 예. 아유, 나는 뭐 빨리 죽어야지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오래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막상 직면하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막상 여러분 병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보세요. 다음 달에 한 달 남았습니다. 자, 2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공포스러운 거예요.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두려운 그 11m를 극복한 사람이 높은 비행기를 타듯이, 우리 사람이 직면한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죽음이 오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것. 그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친구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막 이제 시체가 썩어서 냄새도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11절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우리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뭐하러 간다? 깨우러 가노라. 자,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이 하는 것이 잠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깨우러 간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여러분 한 번 오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뭐죠? 이게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자 주무시고 오셨죠? 그죠? 잠자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게 잠자고 깨어나면 어디다?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게 큰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잠자는 처럼 매일 우리가 자잖아요. 매일 자는데 잠자는 것과 같은 거죠. 죽음이라는 게. 우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매일 자고 매일 일어나듯이 여러분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 잠자듯이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생 천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 부활한 거다 한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김원륜이란 분이 화요일마다 면회를 가는데 이분이 면회를 갈 때 전화가 왔대요. 교도소에서. 오늘은 안 오셔도 됩니다. 행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무슨 교도소 행사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분이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64년도 이분이 죽었는데, 그리고 사형이 집행됐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이 사람이 뛰어간 거예요. 왜? 자기가 계속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참 그 마지막을 보고 싶었는데 참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소돔 형무소로 갔더니 교도관이 오늘 집사님이 전도하신 그분이 사형이 집행됐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분이 들어오니까 다 거수경례를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왜? 그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마지막에 다른 어떤 죄수들과 같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당할 때 이렇게 쭉 걸어갈 때 오른쪽으로 가면 그게 면회소로 가는 길이에요. 그럼 면회를 간답니다. 그래서 꼭 면회를 가게 한대요. 가짜 면회라도. 그래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쭉 그렇게 해서 자기가 준비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그게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 거래요. 그런데 그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발악을 하고 아주 난리가 난답니다. 그때는 왜 죽으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옆에서 딱 장정들이 나타나서 왼쪽에 오른쪽에 하나씩 잡는데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 사형장으로 왼쪽으로 좌회전이죠. 왼쪽으로 돌리는 순간 여러분 장정들이 딱 나타나서 잡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를 잡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법에 따라서 저를 사형 집행하겠지만 저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저는 기쁨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어 저처럼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찬송 한 곡 부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지막이니까 찬송을 불러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 찬송 493장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여러분 이 사람이 쫙 부르더랍니다. 알죠,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그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도과장, 교도관들이 전부 다 같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포악하게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던 그 사람이 맞나?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람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러분 족복세계 최정상급 사람도 죽음에 갈 때는 전부 다 오줌을 싸고 난리가 난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그 길을 당당하게 건너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본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모든 죄, 그 사람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많겠습니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간첩질을 하면서 정보를 팔아먹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러나 그 여인도 예수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 두려움이, 그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자는 것 같이 자다가 깨우러 가느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내 친구 나사로가 자고 있는데 깨우러 간다. 우리가 죽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 축복의 그런 통과 절차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다른 문제도, 어떤 시련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라, 거기에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란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26, 27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는 단계에서 믿나이다. 믿음의 단계로. 저 여러분들이 다 오늘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알았던 것 이제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부활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고 부활의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죽음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